오늘 본문 말씀은 데살로니가전서 5장 18절 같이 읽겠습니다.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여러분이 잘 아시는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성경을 통해서 계속해서 이 감사를 강조를 하고 계십니다. 저희들에게 방금 말씀처럼 범사에 감사라고 말씀하셨고, 그리고 이제 시편 50편에 보면은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한다고 했죠. 그래서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예배드리고 제사를 드릴 때 이제 하나님께 영광 받으십니다. 그리고 또 하나님께서는 감사함으로 하나님을 찬양하라고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찬양을 할 때도 예배를 드릴 때도, 그리고 우리의 모든 범사에 항상 감사해야 됩니다. 그리고 또 하나님은 기도할 때도 감사함으로 기도를 하라고 하셨거든요. 골로새서 4장 2절 새번역 성경을 읽어보면 기도에 힘을 쓰십시오. 감사하는 마음으로 기도하면서 깨어 있으십시오.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기도에 힘을 쓰고 감사하는 마음으로 기도를 하라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예수님께서 이 오병이어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감사함으로 기도를 할 때 수천 명이 먹는 기적의 역사가 일어났죠. 그래서 그 한글 개혁 성경에, 개혁 개정 성경에는 그 감사함의 기도는 나와 있질 않는데, 그 개혁 개정 이외의 다른 모든 번역본을 보면은 다 감사가 나와 있어요. 그래서 이제 예수님께서도 하나님 앞에 이렇게 감사하는 기도를 했거든요. 그리고 이제 나사로가 죽었을 때 예수님께서 하나님께 감사의 기도를 올리셨을 때 이 나사로가 살아나는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이렇게 이제 감사가 중요하다는 것을 알고 또 감사에 대한 말씀도 저희들이 많이 알지만, 사실 이 감사가 체질화가 돼서 모든 순간에 감사하는 분들은 그렇게 많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사람들이 살면서 감사할 만한 상황에 대해서 감사하는 거는 사실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도 다 하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이제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그 차원은 그런 거를 좀 뛰어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모든 상황에 대해서 다 감사를 하라는 것입니다. 그 데살로니가전서 5장 18절 그 현대인의 성경으로 보면은 같이 읽겠습니다. 모든 일에 감사하십시오. 이것은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 여러분을 위한 하나님의 뜻입니다. 모든 일에 감사를 하라고 하셨습니다. 근데 이제 저희들이 저희 삶을 이제 한번 살펴보면 우리는 다 평안하고 형통한 삶을 원하죠. 그런데 이제 살다 보면은 뜻하지 않게 이렇게 좀 힘든 일들도 생기고, 또 그리고 내가 부족해서 실수하거나 잘못하는 일도 있고, 그리고 이제 사람들끼리 이렇게 같이 살다 보니까 서로 상처를 주고받기도 합니다. 근데 그 모든 상황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바로 모든 일에 감사하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는 어떻게 범사에 감사할 수 있을까요? 첫 번째는 하나님의 크신 은혜를 깨달아야 됩니다. 이 크신 은혜 중에서 가장 큰 은혜는 무엇입니까? 오늘 이제 아침에 다 와서 찬양에 이 찬양을 불렀는데, 그 찬양의 가사를 보면은 다 와서 찬양에 생명을 주신 주 찬양하라는 그 가사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다른 무엇보다도 우리에게 구원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를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다른 모든 것들이 다 뭔가 내가 생각하기에 부족하고 아직 기도 응답이 오지 않았고 이런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나에게 구원의 은혜를 주시는 것, 그것 때문에 우리는 감사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사실 가장 해결받기 어려운 문제를 다 해결받은 사람들이에요. 지금 당장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셔도 우리는 천국에 갈 수 있잖아요. 이것만큼 중요한 문제가 없거든요. 근데 우리는 이 구원의 문제를 다 해결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이제 10장 20절에 보면은 너희 이름이부터 읽어보면 너희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하라 하시니라.
예,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다른 어떤 기적이 일어나고 내가 뭔가를 소유하고 또 어떤 내가 유명해지고 이런 많은 일들 가운데에서도 다른 무엇보다도 너희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으로 먼저 기뻐하라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이 구원의 은혜를 찬양해야 되고 또 이 구원의 은혜에 감사를 해야 됩니다. 네, 우리는 정말 이 구원의 은혜를 거저받았고 또 죄사함의 은총을 받았고 또 하나님께서 우리와 동행하시잖아요. 네, 그래서 우리는 정말 감사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가장 큰 은혜, 그것은 바로 구원의 은혜입니다. 그리고 또 그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 가운데 또 놀랍게 큰 은혜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목자가 되신 은혜입니다. 예, 여러분은 눈에 보이지 않는다고 생각할 수 있지만 하나님이 매 순간 매일매일 우리와 함께 동행하시고 광야 같은 인생길에서 하나님이 우리의 목자가 되어주십니다. 예, 시편 23편 1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예,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예, 여기 계신 분들 다 하나님이 목자가 되신 거 맞으시죠? 예, 그래서 우리는 감사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를 믿는 사람이나 예수를 안 믿는 사람이나 모든 사람들에게 이런 힘든 일들이 올 수는 있어요. 하지만 도움의 손길 자체가 다릅니다. 예, 우리는 전능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돕고 계시거든요.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가 되시고 또 우리 보호자가 되시고 또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이시고 우리를 고아처럼 내버려 두시지 않는 그런 하나님이시거든요. 내가 어떤 힘든 상황을 맞부딪힌다든지 아니면 내가 갑작스러운 곤란한 상황에 이렇게 처한다 할지라도 우리는 능력이 없어서 해결할 수 없지만 하나님은 능히 해결하실 수 있다는 것을 꼭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감사해야 됩니다. 예.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가 되시고 나의 목자가 되신다는 거, 예, 이게 얼마나 큰 은혜인지 여러분 감사하십시오. 그리고 이제 또 저희들이 이제 하나님의 크신 은혜를 또 깨달아야 되는 거는 우리가 매일 누리는 이 일상에 대해서 또 우리는 감사해야 됩니다. 예. 내가 아침에 깨어나는 것이 그냥 당연한 거고 매 끼마다 내가 식사를 하는 것이 당연한 것이고 그리고 내 손과 발을 건강하게 이렇게 움직일 수 있는 것도 당연한 것이고 이게 절대 당연한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루하루 숨쉬고 또 내가 주어진 일상들을 이렇게 살 수가 있고 또 나에게 매일매일 이 필요를 공급해 주시고 또 이렇게 뒤돌아보면은 그때 당시에는 너무 이기기 힘든 일이었는데 시간을 지내놓고 보면은 이게 잘 그래도 이기고 잘 이렇게 나왔구나.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그 손길이 나와 함께 하셨구나. 예, 이 은혜를 또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이 하나님의 크신 은혜를 절대 잊지 마십시오. 예, 구원의 은혜와 또 하나님이 우리의 목자가 되신 은혜. 그러니까 여러분은 절대 외로워하실 필요가 없어요. 예, 남편이 없거나 또 자녀가 없거나 배우자가 없거나 하나님이 우리의 목자가 되시고 또 우리와 동행을 하십니다. 그리고 또 우리가 매일 누리는 일상에 대해서도 우리는 항상 감사를 해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는 또 어떻게 범사에 감사할 수 있을까요? 두 번째는 내가 범사에 감사하기로 결단을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 감사가 그냥 저절로 되는구나. 내가 의지를 사용하지 않아도 그냥 자동으로 내가 감사가 되네. 이런 사람들은 거의 없으실 거예요. 내가 의지를 사용해야 되고 그리고 전혀 감사할 수 없는 그 상황에서 감사하는 것이 진짜 감사이거든요. 근데 그러려면은 내가 의지를 사용해야 되고 또 어떨 때는 내 스스로가 그런 감사의 습관을 이렇게 훈련하는 것이 또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제 골로새서 3장 15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너희는 평강을 위하여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나니 너희는 또한 감사하는 자가 되라.
예, 하나님은 감사하는 자가 되라고 하셨습니다. 그 일본의 기업인 중에 이나모리 가즈오라는 분이 계세요. 이분은 이제 한국에서도 굉장히 유명하시고 그 책도 많이 쓰셨더라고요. 그리고 그 우리나라 그 우장춘 박사님의 또 사위가 되기도 하셨어요. 이분이 이제 교세라 기업의 창업자이신데 이제 이분이 이제 왜 리더인가 하는 책을 쓰셨는데 거기에 어떤 말씀이 있냐면 안 좋은 상황이야말로 감사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다. 네, 이런 글을 쓰셨습니다. 근데 이제 정말 그 기업가로서 좋은 책들을 많이 쓰셨더라고요. 그래서 왜 리더인가라는 이 책에서 안 좋은 상황이야말로 감사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다. 이렇게 말을 했는데 기업을 운영할 때 힘든 상황들이 올 수는 있지만 그런 가혹한 환경과 힘든 상황들이 조직력을 다시 이렇게 다지고 또 직원들이 다시 한번 이 성공에 대한 의지를 되새길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회사를 운영하는 데 있어서 얼마나 어려움이 많이 있었겠어요. 그리고 대표니까 또 직원들에게 이렇게 매달마다 또 월급을 줘야 되고 그리고 또 새로운 사업들을 이렇게 생각들을 해야 되는데 어려운 상황들 그리고 안 좋은 상황들을 통해서 뒤돌아보고 또 점검하고 또 새롭게 다시 설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혹시라도 내가 생각하지 않았던 혹은 내가 예측하지 못했던 그런 힘든 일들이 생겼다면 그 상황에서 여러분은 의지를 사용해서 감사를 고백을 하십시오. 예. 이 언어학자들이 이 언어를 연구를 한 결과 똑같은 말을 10,000번 정도를 반복을 하면은 그것이 현실 속에서 이루어진다고 해요. 예, 그리고 이제 감사의 힘이라는 책을 쓰신 분이 계신데 데보라 노블이라는 분이에요. 근데 이제 이분은 어떤 연구를 하셨냐면 감사를 많이 해가지고 성공한 사람들에 대한 연구를 했어요. 그러니까 성공한 사람들 중에서도 감사함의 힘으로써 이렇게 성공한 사람들. 그래서 이제 그 연구를 해보니까 그 많은 나라와 민족들이 말을 가르칠 때 아빠와 엄마 이 단어 이외에 가장 많이 가르치는 단어가 감사합니다. 이 단어라고 해요. 그래서 이제 이 여자분이 연구한 결과를 3가지를 제가 소개를 해드리면 첫 번째는 감사합니다라는 말이 이 뇌에 전달이 되면 시상하부에서 마음의 안정을 가져다 주는 물질이 나와서 면역 체계를 활성화를 한다고 해요. 그래서 우리가 하루에 2번 정도만 감사합니다 이 고백을 하더라도 면역력이 눈에 띄게 좋아진다고 합니다. 여러분 좋은 일에 대해서도 당연히 감사하시고 그리고 또 혹시라도 안 좋은 일이 있었더라도 그 상황에 대해서 의지를 사용해서 꼭 감사를 고백하십시오. 그리고 이제 2번째 결과는 감사할 때와 웃을 때 우리 몸에서 엔돌핀이 가장 많이 생성이 된다고 해요. 웃음학교 막 이런 것도 있는데 우리는 또 학교를 안 다니더라도 할 수 있는 거는 감사죠. 모든 상황에 대해서 다 감사를 할 때 우리 몸에서 또 엔돌핀이 가장 많이 생성됩니다. 그리고 3번째는 감사를 이렇게 표현을 할 때 우리 몸의 근육이 이완이 되고 체온이 올라간다고 합니다. 여러분 체온이 1도만 올라가더라도 이 암세포들이 다 죽고 정말 이렇게 좋아지거든요, 몸이.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그냥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이 말을 정말 쉽게 할 수 있지만 이렇게 고백을 할 때 또 우리가 의지를 사용해서 하나님께 감사할 때 이런 놀라운 변화들이 우리 신체에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감사의 고백이 생활화되기 위해서는 우리가 의지를 사용해서 감사의 말을 해야 되고요. 그리고 혹시라도 이번 주에 여러분들 삶을 살 때 좋은 일도 있겠지만 혹시 그렇지 못한 상황들이 딱 생겼을 때 이제 그때 여러분이 그 상황을 딱 잡고 하나님 이거에 대해서 감사합니다 이렇게 고백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믿음의 고백을 여러분이 해 나갈 때
이 한 주 동안 또 어떤 일들이 일어나시는지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이 감사는 하나님을 향한 신뢰의 표현이고 또 피조물인 우리가 창조주이고 절대자이신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고백할 수 있는 말이기도 합니다. 예,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이 주시는 자유의지를 가지고 꼭 감사를 선택하시고요. 그리고 또 하나님을 신뢰하기 때문에 내 인생에서 일어나는 여러 가지 크고 작은 여러 가지 일들에 대해서도 또 마음이 어렵고 힘든 상황에서도 감사를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고백을 들으시고 또 우리 믿음의 고백대로 역사를 해주십니다. 예, 그리고 이제 우리는 또 어떻게 감사를 할 수 있는지 세 번째는 우리가 겪고 있는 이런 어려움이나 공경을 이겨내는 힘, 그리고 사탄이 주는 시험을 이겨내는 힘은 바로 감사입니다. 예, 감사를 우리가 고백을 할 때 모든 것들을 승리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예, 예수를 믿더라도 이제 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어려움들이 있을 수 있어요. 또 시험이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승리할 수 있는 열쇠는 하나님께 감사를 고백하는 것입니다. 예, 하나님은 말씀하셨어요. 에베소서 5장 4절에 누추함과 어리석은 말이나 희롱의 말인 마땅하지 아니하니 오히려 감사하는 말을 하라. 그래서 여러분의 언어를 이제는 감사로 다 바꿔가지고 고백을 하시기 바랍니다. 그 노만 빈센트 빌 목사님이 열차를 타고 여행을 하고 계셨어요. 이제 그 맞은편에 중년 부부가 있었는데 그 여자분이 계속 끊임없이 뭔가를 계속 말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들어보니까 이 여자분이 좌석이 불편하다, 시트가 지저분하다, 청소가 제대로 안 돼 있다, 냄새가 지독하다, 승무원도 불친절하다, 그러면서 이제 온갖 불평을 계속해서 쏟아내는 거예요. 그래서 그 불평을 이제 듣고 있던 옆자리에 있는 남편이 갑자기 이제 노만 빈센트 필 목사님한테 이렇게 인사를 건넸어요. 안녕하세요. 저는 변호사이고 제 아내는 제조업자입니다. 이렇게 이제 소개를 했어요. 그러니까 이제 그 필 박사님께서 변호사님이시군요. 이렇게 하면서 그러면은 부인께서는 어떤 제조업을 하고 계십니까? 이렇게 물으니까 그 남편이 제 아내는 항상 불평을 만들어내는 제조업자입니다. 이렇게 이제 말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열차를 타고 갈 때 우리가 감사할 수 있는 것도 있잖아요. 버스나 뭐 내가 오토바이나 자전거나 걸어가거나 이게 아니라 그래도 열차는 빠르잖아요. 그래서 편안하고 그래서 그렇게 감사를 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또 남편이 옆에 있으니까 또 얼마나 든든하고 감사해요. 근데 이제 이 여자분은 자기 주어진 모든 상황에서 안 좋은 것들만 계속해서 불평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제부터는 여러분 삶에 불평을 다 끊어버리기로 딱 결단을 하십시오. 그리고 모든 거에 대해서 나는 감사를 이렇게 선택을 하겠다. 이렇게 결단을 하십시오. 신앙의 성숙함은 내가 감사하는 신앙인인가, 불평하는 신앙인가를 보면은 알 수가 있습니다. 불평을 만들어내는 사람은 어떤 상황에서도 불평을 만들어냅니다. 그래서 이 불평이라는 것이 단지 어떤 언어 습관이나 그 사람의 성격이나 성품이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이 불평은 사실 하나님이 제일 싫어하는 그 언어 습관 중에 하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이건 꼭 고쳐야 되고 그리고 또 혹시라도 여러분이 회개할 것들이 있다면 꼭 회개를 하고 여러분의 언어를 바꿔나가시기 바랍니다. 시편 37편 8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분을 그치고 노를 버리며 불평하지 말라. 오히려 악을 만들 뿐이라. 불평의 결과가 악을 만드는 거예요. 우리는 믿음의 사람들로서 선한 열매를 맺어야 되는데 우리가 계속해서 불평하고 원망하고 또 분내고 노하면은 결국 그 열매가 악한 열매가 거두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좋은 것들을 심어야 되겠죠.
예, 그 찬송가 중에서 나의 갈 길 다가도록, 그리고 예수를 나의 구주 삼고, 이 찬송시를 쓴 분이 계세요. 네, 이분은 이제 크로스비 여사님이신데요. 근데 이제 이분은 생후 6주 때부터 소경이었어요. 네, 돌아가실 때까지 한 9,000편의 이 찬송시를 쓰셨거든요. 네, 근데 이제 이분에 대해서 왜 눈이 그렇게 됐는지 이렇게 보면은 뭐 의사가 실수를 해서 그렇게 했다 이런 것도 있고, 또 그 집에서 이렇게 일을 봐주시는 분의 실수로 이렇게 소경이 되었다 이런 말도 있는데, 어쨌거나 이제 생후 6주가 되어서 이렇게 소경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할머니께서 이렇게 신앙을 이 손녀에게 이렇게 이렇게 성경 이야기를 주시고 신앙에 대한 말씀들을 주셔서 이 크로스비 여사님이 영의 눈이 열려서 정말 기도하는 중에서 많은 신령한 노래를 작사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분이 9살 때 이런 기도를 해요. 하나님, 만약에 하나님이 나에게 시력을 허락해 주신다고 해도 나는 안 받으렵니다. 하늘나라에 가면 밝은 눈을 주실 터인데 세상에서 더럽혀지지 않는 깨끗한 눈으로 우리 주님의 얼굴을 보렵니다. 나는 내 눈을 멀게 한 그 사람을 만난다면 그에게 한없는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이제 하나님께 기도를 했습니다. 여러분, 그 요새 녹내장애나 뭐 그런 여러 가지 질병 때문에 실명이 되는 분들이 많다고 해요. 근데 다른 어떤 질병들보다도 이렇게 실명이 되신 분들의 자살률이 굉장히 높다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그만큼 내가 다 보고 이렇게 누리고 살았는데 어느 날 갑자기 눈이 안 보인다고 생각을 하면은 정말 좌절하고 절망할 수밖에 없겠죠. 그러니까 이 아이도 9살 때 얼마나 불평불만을 하려면 끝이 없었겠잖아요. 예. 하나님, 왜 저는 이렇게 살아야 되나요? 왜 저는 제 상황을 이렇게 만드셨나요? 아니면은 앞도 못 보는 내가 무슨 일을 할 수 있습니까? 이렇게 하면서 한없는 불평을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크로스비 여사님은 감사의 기도를 드렸습니다. 네, 어렸지만 성숙한 그 신앙의 모습을 하나님 앞에 나타내 보인 것이죠. 그래서 그 감사의 믿음의 결과로 정말 주옥 같은 많은 찬송시를 쓰게 되었습니다. 예, 주의 음성을 내가 들으니, 예, 그 찬양도 이분이 만드셨고, 그리고 인내하신 구세주여, 이 가사도 이제 그분이 쓰셨고, 또 나의 영원하신 기여, 예, 그리고 또 너희 죄의 흉악하나 물과 같이 이겠네, 이 찬송시도 이제 그 여사님이 쓰셨습니다. 그러니까 너무 그 어릴 때부터 이제 그 신앙이 성숙한 그 신앙인이 되어서 자신이 가지고 있는 그 가장 치명적인 그런 결점을 오히려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이렇게 기도를 드린 것이죠. 네, 여러분, 감사 없는 신앙은 반복되는 고난의 열매를 만들어낼 뿐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이 내려주신 놀라운 기적들에 대해서 감사하기는커녕 계속해서 불평하고 불만을 쏟아냈거든요. 그래서 이제 하나님도 참을 대로 이렇게 참으실 때도 있지만, 어떨 때는 이제 막 진노하셔가지고 막 모세에게 내가 이들을 다 쓸어버리고 너를 통해서 새로운 민족을 이루겠다 이렇게도 하시고, 또 불뱀과 정갈도 보내시고, 그리고 또 불평불만하는 사람들은 그 축복의 땅 가나안에 들어갈 수가 없었죠. 여러분, 감사 없는 신앙은 절대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모든 일에 이제 감사하기로 꼭 결단을 하십시오. 여러분의 마음과 생각 또 입술의 고백이 달라지면 여러분이 처한 어려움과 공경과 갈등 또 시험과 이 모든 안 좋은 환경들이 놀랍게 변화되는 기적을 경험하게 되실 것입니다. 예. 그리고 제가 이제 부활절 전에 한 30일 정도를 금식 기도를 했는데 진짜 한 열흘째 딱 됐을 때 갑자기 이제 제 아들이 저한테 와서
엄마 저 이제부터는 게임을 안 할 거예요. 이렇게 이제 말을 했었어요. 근데 이제 그 금식을, 그러니까 부활절 한 일주일 전부터는 갑자기 이제 남편이 새벽마다 어딜 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금식을 하고 있는 건 알고 있었거든요. 새벽마다 어디를 가는데 알고 보니까 근처에 그 새벽 기도를 날마다 가게 된 거예요. 근데 이제 그것이 지금까지도 계속 이어지고 있거든요. 근데 저도 이제 그 30일간의 금식을 하면서 하나님이 저에게 가장 많은 변화를 주시는 것은, 그러니까 저는 입술로는 사실 불평불만을 많이 하지는 않아요. 이렇게 말이 많지는 않으니까. 근데 좀 제 마음속에 그냥 그 하나님께 진심으로 모든 저의 상황의 모든 것들에 대해서 감사하는 그 마음이 제가 없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 금식을 끝내고 나서 저에게 일어난 가장 큰 변화는 모든 상황에 대해서 다 감사하기로 제가 결단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그거를 계속해서 좀 실천을 하고 있어요. 또 잊어버릴 때도 있지만 어쨌거나 계속해서 의지를 사용해서 제가 감사를 계속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제 벌써 4월이 마지막 날이고 내일부터 또 5월인데요. 힘을 내시고 또 우리가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기도를 하면은 그 빌립보서 4장 6절 말씀에 저희들에게 또 놀라운 기도의 응답과 평강을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감사함으로 또 이 한 주간도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